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인사를 아주 인상이 안 좋게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죠. 지난 주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 여호사밧이라는 한 사람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는 중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아주 귀한 그런 믿음으로 출발을 했다가 결국 끝에 가서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으로 그렇게 전락을 해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목적을 우리 앞에 하나님을 세우고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지난주에는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또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인데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면은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여호야다나 어떤 그 성경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참 쉬운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참 쉬운데 또 반대로는 참 어려워요. 어제도 우리 그 포항시민 노래자랑 예심이 있었는데 33팀이 참여를 해서 어제 예심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어제 와서 등록을 해서 하는 팀이 3팀 그렇게 있어서 거의 약 한 40팀 정도가 이번에 아주 그 경쟁을 했습니다. 어제 아마 여기에 참여를 해서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본선보다도 어제 더 치열했다. 어떤 그 긴장도 어제 훨씬 더 많이 하고, 본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가서는 또 전화 온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 내가 합격했는지 그거를 알 수가 없습니까? 이렇게 묻길래, 그거는 나는 전혀 모르고, 그거는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다른 그 전문가들이 있어서 전부 녹화를 다 했으니까 그분들이 보고 오늘까지 전부 심사숙고해서 하되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꼭 트집을 잡거든. 그래서 이번에도 뭐 그걸 접수를 하면서 뭐 우리는 포항 시민인 것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래서 신분증을 가져오느라, 그러니까 무슨 신분증을 가져오라 하느냐, 고소를 하겠다, 뭐 시청에 고소를 하겠다, 하여튼 참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도 2시에 시작인데 11시 반대가 왔습니다. 벌써 11시 반대가 오더니 막 자기들끼리 입을 터덜터덜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 교회는 화장실도 없나? 나는 화장실 없는 교회는 처음 봤다 하면서 막 온데리가 터덜터덜 이래 다니니까, 심사위원 중에 가장 유력한 심사위원이 전용수 목사인데, 전용수 목사 그때는 이 사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몰랐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쓱 오더니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떨가볼까요? 그래 내가, 그렇지, 무조건 떨가야지. 우리는 여기서 행복하게 재밌게 즐겁게 우리 포항 시민을 위한 어떤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지, 여기 무슨 경쟁부채가 싸움할 그럴 자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떨가 버렸습니다. 맘만 잘 불러도 그건 뭐 소용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또 중간에 전화 와서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은 포항 사람이 아니라 주민등록증을 갖고 오라 한 사람은 딴 사람인데, 그 주소에 보니까 학계리에 산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와서 하는 그 멘트를 하는데, 벨트브레라는 이름도 말이고 벨브레 하면서 막 이렇게 와서 그 어설픈 그런 괜히 지식을 자랑하다가 오히려 뽀락이 났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막 이렇게 과정 속에서도 와가지고 평범하게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공정하게 봐지면은 그게 참 좋아지는데,
그렇지 않고 괜히 와서 자꾸 난척하고 뭘 하고 뭐 그래 하는 사람들은 그냥 벌써 노래 실력이 안 되니까, 진짜 노래 실력 있는 사람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자기 차례만 되니까 나와서 딱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보고 감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같이 와가 앉아 있다가 심사위원들 자태 왔어요. 나는 그냥 포기할랍니다. 다른 사람 워낙 노래를 다 잘해. 다 잘하니까 아이고 나는 여기 안 되겠다 싶어서 중도에 포기를 하고 그렇게 간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참 이래 보면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많은 과정들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참 많이 봅니다. 우리가 여호야다라는 참 여호시아라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만큼 귀한 사랑을 받았지만은 그 앞에 히스기야 때부터 시작을 해서 여호사밧,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여호람, 아하시야, 그 다음에 아달랴, 이게 전부 왕의 계보입니다. 그리고 아달랴 다음에 요아스 왕이 나오고 요아스 다음에 이제 아마시아,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 왕들, 그냥 지금으로 이야기해서는 왕들이 5명, 6명의 왕을 이야기하는데 연도수로는 이게 벌써 200년이 넘어요. 그러면은 이런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많은 그런 과정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는 많은 과정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야, 참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다. 또 기적적인 여러 가지 많은 질병에서 노임을 받든지, 아니면 마귀를 쫓아내든지, 아니면 사업이 힘들다가 또 새롭게 펴지든지, 그런 많은 것을 보면은 우리 참 저분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난 요번 영남 사랑의 동산 130기에 그 버금동산지기가 여자분인데 남편이 1차 기도회 전에 얼마 안 돼서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버금동산지기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2차 기도회 때는 버금동산지기를 다른 사람으로 세우고, 그 대신 아직까지 지금 보름이 다 돼 가는데도 의식을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회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 영남 사랑의 동산 기도회 자리에 소개 문창교에서 그분을 두고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한 사람만 두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게 목요일이잖아요.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어제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동안에 일어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던 그 남편과 오늘 아침에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 이제 의식이 전부 다 돌아왔고, 이제는 이야기가 다 되고, 눕고는 처음으로 대화가 되어서 그걸 갖고 이제 밖에 나오니까 너무 감격적이라. 그리고 그거를 기도해 주던 노뎀 식구들한테 기도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전화를 했더니 그 로뎀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요번에 동산지기입니다. 그래서 동산지기가 하는 말이, 그거 권사님, 우리 영남 사랑의 동산 요번에 기도회에서 당신 남편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다. 그랬더니 그게 이제 눈물이 되어서 저한테 전화 올 때는 펑펑 울면서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과정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한결같이 같은 줄로 믿습니다. 뭐 과거에는 대단했고 현재는 아니고 미래는 또 어떨지 모른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구약도 아니면은 신약도 아니면 지금 현재도 앞으로도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역사도 우리는 지금 거의 다 알고 있고, 우리나라 역사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이 갈라지고 또 어떤 왕들이
이 전체 그 왕으로서의 그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들은 분명히 잘 되어졌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왕들은 전부 다 징벌로 인해서 망해갔던 거 우리 너무너무 잘 압니다.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심판이 한창 중에 있을 때에도 즉시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간다는 그러한 고백과 모든 백성들의 그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었고,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가운데서도 이겨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오늘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보면서 24절 말씀에 가보면은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이렇게 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의 큰 나라에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다는 것은 조그마한 그냥 군사들이 이 유다로 쳐들어왔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유다는 보세요.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 손에 붙이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결국은 오늘 이 말씀 그 다음 절에 가서 보면은 25절에 요아스가 크게 상함에 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그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모반하여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의 장사는 되었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장사되지 못하였더라. 이는 비극을 맞는 거예요. 요아스는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마지막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요아스의 여러 가지 행적들은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에서 몇 번이나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히스기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여호사밧,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아하시야, 그 다음에 여호람, 그 다음에 아달랴, 또 요아스, 이렇게 이어지는 많은 과정을 보면은 전부 다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왕이 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과정, 이렇게 일어났을 때 잘했을 때는 하나님이 적은 군대로 큰 군대를 쳐부수어서 완전히 박살을 내어줬고, 오늘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지금 죄를 짓고 있으니까 적은 군대가 쳐들어와도 많은 군대를 하나님이 내어줘 버렸다. 그러니까 적은 군대가 들어와도 이 말은 나라 전체가 망해버렸다는 이야기나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과정들이 하나하나 이어지는 이 우리가 그 아버지로부터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엄마가 그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다음 왕이 아하시아잖아요. 그 아하시아가 왕이 되면서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는 외삼촌 병이 났는데 병문안 갔다가 거기에서 예후라는 전쟁을 만나면서 거기에서 예후에 의해서 아하시아가 죽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1년 만에 죽으니까 그 아하시아의 엄마가 아달랴입니다. 그 엄마가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는 그 유명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자기 자식들을 싹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자식들 다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자기의 손자 손녀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거기에 서서 이제 왕이 되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의 유일하게 여자 왕이 이 아달랴라는 왕이 지금 족보에 들어있는 그런 왕의 계보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그때부터 이제 지금 이제 다 자기 자식을 다 죽이고 손자 손녀들 전부 다 죽인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어서 왕으로 있을 그때에 그 죽이는 그 순간에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의 아내,
그 다음에 여호람의 딸,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호람의 딸도 되고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의 아내도 되고, 그 사람이 여호사브낫이라는 사람이 이 요아스를 거기에서 빼돌려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놓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요아스를 키우게 됩니다. 어디 보면 뭐 어릴 때니까 양육하는 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어릴 때부터 7년 동안 키워서 7년이 되었을 때에 이 요아스라는 이 손자, 그 어린 아이를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왕으로 세우는 것을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감행을 해요. 그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걸 하면서 결국은 그 아달랴를 다 무너뜨려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놓고,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참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그 속에서 우리가 아주 특이한 점들이 있는데 24장 2절 말씀을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중간 후반부에 가보면은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다른 말로 하면은 어린 요아스 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왕을 뒤에서 보조해서 왕을 세웠고 나라를 다스려 갈 수 있는데 뒤에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그러면은 요 앞에 2절에도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 다음에 14절에는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던 모든 날에는 하나님 앞에 매일 번제를 드렸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요아스의 모든 정치나 모든 나라 전체의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아스 때에 대단한 나라로 계속해서 나라 전체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24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130세에 죽음을 맞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보면은 여호야다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묘가 16절에 보면은 왕의 묘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지금 여호야다가 했던 모든 전체 처리가 그 했던 모든 제사장으로서 했지만은 그러나 왕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전체 다가 그 당시에는 왕들을 우리가 잘 보면은 어떤 사람은 다윗 성에는 장사되었으나 왕의 묘에 못 들어갔다. 어떤 사람은 왕의 묘실에 들어갔다. 이게 굉장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습 속에 16절에 보면은 왕의 묘실에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장지가 왕의 묘실로 정해지는 이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4장 17절부터 시작해서 말씀이 이 여호야다가 딱 죽고 나온 그 다음 절부터 이 요아스라는 이 왕이 타락을 하기 시작을 해요. 결국 그 타락 전체는 유다 백성들이 찾아와서 방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부터 우상을 다시 드리기 시작을 하고 이제는 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가 계속 일어나게 되니까 결국 20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그 선지자였던 여호야다 그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라는 그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게 20절 말씀에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21절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스가랴에게 임하셔서 그 스가랴가 왕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느냐, 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을 너희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희를 버렸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21절 말씀을 보면은 그 예언한 예언자 하나님이 보내어서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자를 이 요아스 왕이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요아스는 그 아버지 때문에 살아서 평생을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제사장이 아니어도 평생을 그 아들을 먹여 살려도 시원찮을 그러한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인데 그 큰 은혜를 저버리고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부터 말씀 속에서 보면은 계속 이어지는 그런 과정인데 23절부터 이어지죠.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만, 그 사람들에 의한 하나님이 분명히 정말 저들을 치시겠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 그러면은 이 유다는 빨리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갔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겠지만은 오히려 그 아들을 죽이는 그런 일로 하나님을 더 거역하니까 그냥 자기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예 잊어버리니까 아예 전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25절 27절에 가보면은 요아스는 자기 신하들에 의해서 어디에서요? 침상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다윗 성내는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비극 중에 비극이죠. 분명히 다윗 성에는 장사가 되어도 왕인데 왕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도 지금 보면은 국가유공자들은 국가 어떤 그 묘지에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국가유공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유공자들도 급수가 달라요. 오늘 전체가 다 그 급수가 다 달라서 그래서 대통령들이 가는 자리가 따로 있고 지금도 우리 대통령들 중에 아직까지 돌아가신 지 수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묘 자리를 못 찾아가지고 지금 방에 그릇에 지금 담겨있는 그런 유골이 아직까지 담겨있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의 묘가, 대통령의 묘가 그 자리에 간다는 것은 그 예우를 받는다는 것인데 오늘 요아스 왕은 그것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결과가 이렇게 나는 이 과정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이 그렇게 했듯이 솔로몬이 그렇게 했듯이 히스기야 왕이 그랬듯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했듯이 오늘 요아스가 그렇게 했듯이 반드시 출발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으로 출발을 하는데 결과는 하나님을 모르고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죽게 되니까 나라도 망했고 가문도 망하고 집안도 망하고 자기 개인도 망해버리는 이런 꼴이 나더라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그럴수록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으니까. 식물인 여기에 있는 우리 꽃들이 제가 보니까 이 나는 안 변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야, 미라가 됐는지 이게 지난주에도 똑같고 요번주에도 똑같고 그전주에도 똑같고 뭐 시들지도 안 하고 야들이 지금 왜 이러는지 몰라. 아주 은혜를 충만히 받은 것 같아요.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이게 이제 시들어 가면은 죽는 거예요. 물을 안 줘도 죽어가고,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는 이거 움직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살아있다는 것은 점점 더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게 안 바뀌면은 사람은 점점 더 성장할수록 장애가 되고, 그것이 우리가 결국은 바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그냥 기어다니면서 처음에는 기어다니지도 못하다가 기어다니기만 하면은 참 집집마다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거짓말쟁이야. 그냥 아가 뒤집으면은 세상이 다 뒤집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또 아를 안고 얼른 크고 얼른 놓으면은 아가 얼른 크면은 꼭 할머니는 한다는 소리가 야가 할머니 불렀대. 그래가 나는 앞만 봐도 할머니 안 켰는데 그 할머니는 할머니라고 불렀대. 또 뭐 야가다가 하다가 또 야다가 내가 보니 숨이 가파가 못이 있는 것 같은데 엄마는 엄마 켰다는 거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로, 그 다음에 중학교 때는 중학교로, 그 다음에 대학교 가면은 점점 더 바뀌어져 가고 계속 성장을 해야 그게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가 모든 과정이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신앙생활이 더 귀해지고 복되게 가는 그런 모습들. 어저께 사랑의 동산에서 한 장로님을 만났는데 참 오랜만에 오셨어요. 근데 장로님이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왜 사이가 안 좋았노? 그러면은 목사님이 자기를 원로 장로로 안 세워줘가지고. 그래가 시험이 들어서 한 7년을 있다가 요번에 이제 화해를 하고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럼 원로 장로를 목사님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온 교인들이 다 그거는 인정을 하고 투표를 하고 그래야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온 교인들이 요새는 이런 소식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회를 한 교회에서 30년을 넘어 목회를 해도 원로 장로, 원로 목사가 못 되는 그런 분들이 더러 계시고, 또 장로님들도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시무장로로 봉사하고 충성을 다 해도 원로 장로가 안 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원로 장로가 나이가 들면은 원로 장로가 됩니까? 이거는 잘 안 해. 여러분, 나이 때문에 원로 장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원로 장로는 늙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원로 장로는 교회가 그분이 시무 장로 때에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본이 되기 때문에 그 본이 되는 그 모습을 예우를 해서 이 교회에서 그분을 원로 장로님으로 추대를 하는 거예요. 이게 헌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과정이 이어지는 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원로 장로님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좋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원로 장로님들이 다 잘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장로님의 모습, 오늘도 아까 이래 보니까 우리 큰 유장로님이 장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대화가 그래. 내가 늘 기도하고 있는 거는 11조를 많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한테 말 안 했지만은 나는 저거 곤친 닫고 이래 있어도 속으로는 아멘.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제가 이쪽 교회, 한 교회가
장로님들은 목사님들 하도 그 식사를 꼭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가서 밥을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요. 식사를 하다가 장로님 두 분이 무릎을 꿇고 울어요. 그래가 왜 그러시냐 그렇게 했더니 우리 교회를 지을 때 이 큰 교회를 무허가로 지어가. 그때 목사님이 이 설계비가 7천만 원, 8천만 원 돈 되니까 그것과 건물 지어 놓으면 얼마나 더 많이 지을 수 있다. 그리고 무허가는 한 번만 벌금 내보면은 괜찮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허가로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옛날 법은 한 번 벌금 내면 괜찮았어. 그런데 법이라 하는 건 자꾸 바뀌어 가다가 보니까 이제는 매년 벌금을 내요. 벌금도 적지 않아요. 그게 수천만 원씩 매년 벌금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 평생에 그분들이 시무때니까 평생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뭐 자기 모든 것보다도 그게 제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끝에 가서 이제 전체 다 하여튼 뭐 잘 어떻게 만들어서 전체 설계를 다시 그리고 또 설계비를 다시 내고 그렇게 전부 다 해서 그리고 보완하고 또 전부 다 해서 이제 건축이 정식적인 허가가 났어요. 지은 지 약 15년, 16년 만에 그렇게 이제 정식적으로 건물이 된 겁니다. 많은 장로님들이 내 재산을 다 팔아가라도 목사님 이거 내가 가지고 모든 집이고 모든 전답을 다 팔아가라도 내가 죽기 전에는 이 일만큼은 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이제 길을 가르쳐 줬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붕붕 울면서 남자 장로분 두 분이 지금은 그분이 이제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이야, 동산에서 만났을 때는 그냥 장로님으로 이래 보였는데 그날 볼 때는 제가 위대한 장로님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놓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참 그게 그 교회 안에 본이 되고 그 후로는 교회가 지금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로 지금 발돋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하나하나를 역사를 다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은요. 세월이 지날수록 또 사람은 유종의 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는 대학 입학은요 아무나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학은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가 그렇잖아요. 입학생이 14,000명입니다. 그런데 그 14,000명이 졸업할 때는 3,000명에서 4,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 중간에 훈련 때문에 떨어지고 공부 때문에 떨어지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교육 때문에 떨어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입학은 그만큼 많이 해도 결국은 합격을 해서 졸업을 한 사람은 그 전체의 4분의 1, 5분의 1밖에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졸업을 한 사람하고 들어와서 중도에 포기한 사람하고를 10년 후에 계산, 15년 후에 통계, 20년 후에 통계를 내봤더니 졸업을 한 사람은 98%, 99% 한두 명 외에는 전부 다 나라와 전 세계의 주역들이 되어 있고 중도에 떨어진 사람들은 반 이상은 아예 최하가 되어 있고 나머지 반 정도는 평균 정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통계가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통계를 참 많이 잘 내요. 우리는 오늘 밥 먹고 오늘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은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은 전부 다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가 우리나라가 빚이 지금 우리가 지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는 빚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야당 대표가 1인당 25만 원씩
이거를 돈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공약을 걸었더니 그 돈이 내가 보니까 지난번에 1조 3천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13조 3천억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13조라는 그 돈을 또 빚을 내가지고 얹혀놓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20만 원, 25만 원씩 주면은 그 돈 가지고 그 25만 원으로 도움된다 크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과연 몇 프로가 됐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자기는 그거를 선심 쓰듯이 그렇게 주고 있는 이런 과정들.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좋은 나라에 우리도 모르게 깨구리를 물속에 넣어서 꼬우면은 그 추운 데서 꼼짝도 안 하다가 약간 떳떳해지면은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좀 날씨가 더 좋으면 괄괄괄 요새 보니까 깨구리 소리가 한창 나더라. 요게 좀 더 가면은 그 깨구리 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그 물에 쳐퍼져요. 조금 더 가 있으면은 그대로 죽어버리는 게 깨구리입니다. 지금 나라의 빛이 아직 이만큼 있는데 우리가 의식 없이 정신 못 차리면은 계속해서 쓰는 사람만 많고 버는 사람은 적어지면은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게 대표적인 나라가 그리스라든지 세계 최고의 강대국 중에 쫄딱 망해버린 나라들이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 다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볼 수 있어야 되고 더 크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25만 원 나는 결정대가 국회 통과해가 주는 줄 알았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딱 지금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결재가 안 나서 오늘 우리가 25만 원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런 거를 하나하나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를 위하고 뭐를 하려고 애를 쓰면 엄청 쓰고 있는데 그러자니 지금 모든 게 다 욕먹는 것밖에 없어. 그래도 윤 대통령 그래도 욕을 먹어도 나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고집이 참 볼만해요 전체가. 막 그래가 막 주자 크고 또 그 뭐 불 딸려가가 주고 이래버리면은 나라 망하는 것이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 오늘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은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를 그냥 우리 입으로만 하지 말고 진짜 우리 중심에서 나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 이런 진짜 우리의 간절한 고백이 있어야 진짜 우리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고백 위에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말씀을 거역했겠습니까? 왜? 오늘 이 말씀을 가서 전하면은 틀림없이 니느웨가 구원받아 버렸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은 저 사람이 믿어쁘면 저 나라가 완전히 살아버는데 내 생각으로는 죽어야 돼. 니느웨는 망해야 돼. 아수르는 망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거부하고 알량한 자기 생각에 그래도 복음은 전해야 되니까 다시스로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결국은 가다가 붙잡혀 와서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니느웨에 복음을 전했더니 12만 명이라는 그 인원이 동시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를 바로 믿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월은 우리가 결국 끝으로 가면은 점점 더 좋아져야 돼. 그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꽃이 한창 폈을 때가 가장 이쁘잖아요.
단풍도 보면은 단풍이 언제 제일 예쁘나? 한창 올라가 가지고 지기 시작할 제일 절정에 이르렀을 때가 가장 그 단풍이 이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결국 끝이, 마지막 끝이 최고 휘날리가 되는, 마지막 끝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존중받고 모델이 될 만한 그런 귀한 은혜로 오늘 이 요아스의 모든 행적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받으며 정말 유다의 많은 역대 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는데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결국은 교만해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결국 끝에 가서 정말 비참한 죽음으로 저들의 마지막을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믿음이 돈독해질지언정, 우리의 모든 삶이 윤택해질지언정, 세월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이들 없도록 우리의 영육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